찬송가 444장 찬양 드리시고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눈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옴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데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이 이제 우리 여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네. 제가요? 왜요? 은혜스럽게. 그래. 집사님도 그 기도하는. 제가요? 은혜스럽게. 오늘은 목사님 당. 네.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한 남자의 아내로 산다라는 것, 그리고 또 아이들이 엄마로 산다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남편의 그 내조가, 남편에 대한 내조가 쉽지 않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장기에 맞춰서 엄마도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이에게 딱 맞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양육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품 안의 아이가 어느 순간 되면 내 품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나의 말을 들었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의 말을 더 듣기 시작하고,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늘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잘했다 칭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시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과 또 어머니 되시는 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삶에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기에 잘하지 못하면 많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아내라는 자리, 어머니라는 자리, 무엇을 기대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결산하실 때에는 늘 그의 중심을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늘에 들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그 삶,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에 정말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서 듣고 예수에 대하여서 배울 때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는데 우리 여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특별히 가정에서의 그 삶의 자리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주님같이 보게 하시고 자녀를 또 주님같이 보게 하시고 때때로 어린 아이를 품은 마리아와 같은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당연하다 하는 그 가사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까지 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삶의 이중고에 신앙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찌했든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 삶의 자리에 그들 이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번씩 불러주시옵소서. 너무 지치고 너무 바빠고 때때로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을 2번 부르셨던 것처럼 꼭 2번씩 불러주시옵소서. 그때에 듣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기뻐하고, 그리고 힘에 부딪힐 때, 아니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아니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시작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로 시작하고 그 시작된 모든 과정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그 시작된 것이 마무리 지어졌을 때에는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의 결산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풍성한 신앙의 믿음의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아내, 어머니들의 오늘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잠잠할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성숙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0장까지는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의 성장기입니다. 정말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 뭐까지 돼요? 왕까지 되잖아요. 이제 11장, 12장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성장한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세요. 지금까지는 성장할 때는 다 이제 외부적 요인들로 통하여서 내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그 찾음에 응답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계속 승승장구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바세바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성장해 버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돌아보지 못했던 그 영역들, 다윗에게 돌아보지 못했던 영역들은 뭐였냐면 가정생활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목회를 하면서 또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여러 가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 여러 가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은 제 이제
목회의 그 영역 속에 있는 것들이기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지향해야 될 그 어떠한 것들 중에 제가 이렇게 최고로 꼽는 것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는 철저한 개인의 구원이죠. 네. 예.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개인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지 교회가 안 된, 교회가 없는,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지 않은 자기의 정체성을 교회에 두고 있지 않은 그 개인의 구원이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예. 예수님도 이 땅에 세우신 게 뭐예요? 교회거든. 자기 목숨 바쳐 자기 피값으로 세운 게 교회거든요. 예. 게다가 또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요. 예. 그렇게. 그래서 교회 바깥에 구원은 없어요. 교회라는 곳의 바깥에 구원은 없습니다. 예. 교회에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고요. 예. 교회에만. 뭔 얘기하려고 근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개인의 구원이죠. 네. 맞잖아요.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맞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개인 구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교회 얘기했군요. 네. 네. 깜빡깜빡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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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개인 구원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아니, 내가 구원을 못 받는데 뭐하러 신앙을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하여튼 최우선 가치는 최우선으로 해야 될 거는 철저한 나라는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나라는 사람은요 결코 혼자가 아니잖아. 그죠? 예.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 뭐요? 촌수로 묶여 있어요. 예. 촌수로 부모와 나와의 일촌 그 1차적 관계. 그죠? 그 다음에 또 2차적 관계. 그 다음에 또 3차적 관계. 사람은 신앙을 떠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성 속에 그 관계가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자체도 인식이 안 된다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자신을 설명할 때, 소개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이름 얘기할 거고,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얘기할 필요 없겠지. 안 그런가? 네. 하여튼 그래요. 근데 꼭 어느 집단 가면 서열 정하려고 몇 살이요? 그래. 네. 그거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보면은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다니까요. 머릿속에서 막 굴러가요. 아,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자녀고, 예. 또 누구의 부모고, 이게 먼저 딱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없으면 나에 대해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예. 관계를 떠나서 이런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당신 뭐해? 라고 하면 저는 무슨 회사에 다닙니다. 무슨 직장을 다녀요. 또 무슨 개인 사업을 합니다. 라고 해도 그것도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관계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인간이 자기를 인식할 수 없고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1차적 관계, 2차적 관계, 3차적 관계에 대하여서도 늘 그냥 생각하며 마음에 두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예. 관계를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뭐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의 개인적 신앙의 가치, 목회의 지향성, 목회의
방향성, 제 목회의 목표, 목적은요. 우리 교회가 진짜 뭐 대형 교회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성도님의 그 배경, 가정이죠. 그죠? 그 가정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거. 제 가치는 거기에 있어요. 제 목회의 지향점은 거기 있습니다.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죠. 해가지고 그래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나로 통하여서 내 가정이, 내 부모가, 내 친척들이, 내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돼. 뭔데 뭐하러 우리 교회 같이 오겠어요. 공부하면 돼요. 그분들이 다니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반경 중에 그 힘들면 언제든지 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야. 그런 교회 다니면 되지. 어차피 다 어디서 만날 건데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도 다 교회니 교회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교회 해야 되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가?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 없는 교회도 많은 것 같아. 똥 처먹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데가 신천지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복음방 뭐 어쨌다고. 뭐. 하나님만 계시면 아니 그게 뭐 우리 교회가 됐던 다른 교회가 됐던 그 뭐가 문제야? 근데 왜 맨날 우리 교회만 부흥해야 돼? 그 부흥도 이제 성경적인 부흥도 아니고 그냥 막 숫자 많아지고 교회 커지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그가 구원받고 또 그의 뭐가 가정이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건 있어요. 가족끼리 딴 교회는 다니지 마. 그 뭐요 그게? 그렇지 않나요? 직장은 다 자기가 다니고 싶은데 다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제가 이렇게 백보양보를 해도 한 가정에 두 개의 종교가 있으면 안 되고, 뭐 세 개의 종교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교회는 한 곳을 다니는 게 신상이 좋다. 신상이 좋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같은 은혜를 받고 그걸 또 가정에서도 또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실 때는 한 교회를 다니는 게 지극히 정신 건강에 신앙 건강에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그러므로 통하여 뭐 더 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외적인 그 자기 이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막 이렇게 막 성장했다고.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막 그 다윗 찾기만 하면 그냥 막 하나님이 막 즉각 막 만나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막 위로해 주시고. 시편 보세요. 대부분 다 시편이 160편, 150편인데 46%를 다윗이 썼다고. 그 다윗이 시편 썼다는 얘기는 다 뭡니까? 그거 다 하나님에 대한 지금 자기 상태에 대한 고백인데 자기 상황에 대해서 다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거고. 시편 구조를 잘 보면 하나님 막 찾는 내용이야. 자기 환경 놓고 하나님 막 찾아요.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이미 그 시편 안에서 그게 뭐 몇 절이 됐던 상관없이 그 시편 안에서 이미 응답을 다 받아요. 그렇다고. 신앙 그렇게 하는 거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뭐 묵묵부답이시고. 그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찾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는 그가 문제죠.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그들 다 만나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하나님이 뭐 바뀌신 분도 아니고 그죠? 성장하다 보니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가정을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성장을 막 그죠? 외적인 요소로 막 성장할 때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또 열심히 또 전쟁하러 가시네. 예, 하나님께 이렇게 또 막 쓰임 받으시고 나라 지키겠다고 참 열심히시네.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이 삐딱선을 타면 아이 진짜 뭐 맨날 이렇게 바깥으로만 싸돌아 댕겨. 집도 좀 돌아보고 그래야지. 이러지 않고 이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예. 아버지가 그렇게 이 말이 좀 그렇네. 아버지가 계속 그냥 막 뭐 바깥으로 막 싸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이제 가정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예. 아이들이 자랄 때는 엄마의 법이라는 게 있고 아빠의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아빠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생활이에요. 예. 규범, 규제, 절제, 예. 이런 거. 들음, 예. 타인의 소리를 들음. 엄마의 법은 뭐고? 엄마의 법은 뭐예요? 내 소리를 들어주는 그 누군가로 통하여서 그 관계. 예. 이런 게 엄마의 법, 이게 아빠의 법 이런 거거든요. 애들이 자랄 때는 엄마의 법, 아빠의 법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잘 조화가 돼야 되고. 예. 이게 이렇게 다른 바퀴로 굴러가면 안 돼요. 예. 됐죠? 그렇다고. 근데 지금까지 다윗이 뭐랬냐면 자꾸 외부로 다녔잖아요. 외부로 자꾸 이렇게 막 하나님 소위 말하는 그 사역을 하러 다녔다고. 그러다 보니 집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장 전까지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뭐 암몬도 다윗한테 신임을 받았던 아들이고 장남이거든요. 뭐 압살롬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미나답도 말할 것도 없고 뭐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예. 다윗의 아들들은요 그냥 누가 왕이 돼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렇게 잘 자랐어요. 예. 그런데 늘 그들에게는 직접적인 아빠의 법의 부재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내미들이 잘 자라긴 했어. 왕의 아들로 그 왕의 자질을 다 고루고루 갖출 수는 있었어요.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봤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게 문제야. 뭐가? 아버지가 신앙하는 또는 어머니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직접적으로 배우질 못했네. 그러니까 이 잘난 아들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왕이 된다는 이런 개념도 안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어느 순간 딱 보는데 자기가 왕이야. 네가 왕이 될 상인가 하거든. 관상이 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봐. 그냥 자기 조건만 보고 지 멋대로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가정이 풍비박산 나죠. 아들들이 막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 지 나라 삼으려고 막 왕위를 막 찬탈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자기 여동생을 범하고 뭐예요 이게? 그잖아요. 하여튼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출중해. 하나님에 대한 그 개인적 신앙을 보면 출중한데 꼭 뭐가 안 돼요? 이 자녀 교육이 안 되네. 그 대단하신 누구도 사무엘도 안 됐잖아요. 사무엘도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딱 소위 말하는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은 목회 은퇴한단 말이죠. 그리고서 자기 지 아들들을 딱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또 이렇게 망나니처럼 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이 이건 아닌가 봐요. 그래 또 그 엘리 제사장, 사무엘 그 이제 점지해 주신 분,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은 삼신할매, 엘리 제사장 뭐 그냥 봐는 뭐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성경적으로 신앙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 아들들도 그냥 뻘짓거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개인의 신앙은 정말 출중한데 꼭 뭐가 자녀 교육이 이게 잘 안 돼. 이게 자녀 교육이라는 건 한마디로 따지면 부모들의 자기 돌아봄이거든요. 자기 돌아봅니다. 자녀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사회생활이 뭡니까? 부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자녀들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부모가 되면 자기 이름을 버리고 뭘로 살아야 돼요? 부모라는 이름,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로 사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직접적으로 보이잖아요. 맞죠? 부모들이 우리들이 사회생활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잘해요. 막 속에서 뭐가 막 치밀어도 우라가 치밀어도 아우 그래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막 웃어 넘기고 뭐 자기 자존심이나 뭐 이런 거 막 내세우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만 오면 그게 없어. 예. 그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자녀들이 본단 말이에요. 또는 자기 배우자가 본다고요. 그것 통하여서 그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그런 모습 때문에 또 뭐예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의 성격이 형성된다고요. 성격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처리하는 그만의 독특한 양식을 성격이라 그래요. 그게 누구로 통하여서 형성되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형성이 돼요. 형제지간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 다윗은 근데 그게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계속 바깥으로만 돌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집단속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해필이면 무슨 사건 빵 터지면서 정말 오늘 뭐 내일 13장 본문 나가겠지만 13장이 다윗한테는 너무 큰 타격입니다.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11장 조용히 해요 좀. 왜 그러는 거야? 맨 앞자리에 나가지고. 한 번만 더 그럼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저 뒷자리에서 예배 안 돼가지고 이 앞자리까지 나왔으면 여기서 집중해야지. 뭐 하고 있어? 이리 시간 가는 거야. 할 것도 좀 많아 죽겠구만. 뭐하다 얘기라는 거예요? 이 다윗 이야기에서 정말 다윗한테 너무 큰 왜요 또 너무 큰 충격은 13장이에요. 왜냐 11장 12장이 뭡니까? 특별히 11장이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 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잘난 암놈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판박이야 판박이. 범하면 안 될 사람을 범해버린다니까. 다윗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냐고요. 아니 왜 너까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건 보고 배우면 안 되는 거잖아. 왜 너까지 이런 거라고 이런 거. 13장 진짜 다윗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장이 다윗이 밧세바 범한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는 걸, 얼마나 큰 범죄라는 걸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뭐는 받았지만 죄 사함은 받았지만 그 죄의 소위 말하는 그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죄 짓고 뭐 할 수는 있어요.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는 있어. 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거는 나 개인의 뭐예요? 회복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그 죄에 영향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누구 책임이냐고요? 뭐 아니 그거를 보면 그게 죄인지 아니까 그 죄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철저하게 암놈의 죄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암놈이 그걸 안 봤으면 그걸 안 봤으면 설마 죄 짓고 있습니까? 죄는요. 죄는 뭐예요? 죄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죄도. 선도 보고 배우는 거고. 다윗이 그 밧세바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암놈이 또는 그 아들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했겠냐고요. 안 했을 거라고. 그게 죄라는 건 알잖아요. 아니 통간하거나 간음하거나 이 율법에서도 죄지 않습니까? 그 죄라는 건 알죠. 그거가 제대로 교육이 됐고 아버지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얘네들이 분명한 죄 의식을 가지고 그건 죄지면 안 되지. 근데 아버지가 해버렸으니 해도 되는갑다. 다윗도 자기가 왕이어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암놈은요 장남이야. 뭐 특별한 뭐 없으면 그냥 자기가 뭐 차기 왕 될 사람이거든요. 그거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게다가 다윗의 신임까지 받고 있으니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악용하는 거. 보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않았다면 안 졌을 거라. 13장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진짜 13장은 있으면 안 되는 장이에요. 근데 13장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11장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다윗은 진짜 그 사무엘하 11장 그 밧세바 범한 그 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 천추한인 거예요. 천추. 죽을 때까지 계속 발목을 잡아요. 이게 죽을 때까지. 가정이 풍비박산 납니다. 행복해야 될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나. 그러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제 그 시간이 주어져요. 어찌 보면 사울한테 쫓기던 게 광야 생활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전쟁하는 그 전쟁터가 통일 왕국이 아니라 11장 이후부터가 진짜 다윗한테는 뭐예요? 광야인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들도 다 자기 등에 칼을 꼽아요.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도 등을 돌리고. 광야.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텅 비어있던 너무나 커져버린 자기의 그 마음 성장하면서 그릇이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실질적으로 담긴 게 없어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커진 다윗의 그릇에 하나님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너 지금까지 바깥으로 돌면서 나 찾았잖아. 너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해도 돼. 키울 만큼 키웠다. 그러니 이제 그 그릇에 나로 한번 채워봐. 나로 채워봐.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고난, 시련, 역경 이게 시작되는 거. 이게. 그러면서 뭐 되는 겁니까? 다윗이 성숙하기 시작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서 늙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온 동물이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처자 그 이름이 뭐야?
하여튼 뭔 여자를 이렇게 후궁 비슷하게 네. 드리거든요. 근데 그 젊은 처자하고 잠자리를 안 해요. 성숙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13장 이후부터 정말 너무 깊이 마음 아프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맞는 걸 쓸 수 있잖아요. 예, 이게 두드려 맞는 거지.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두드려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다윗은 이미 맞을 만큼 맞았어요. 12장에서 맞을 만큼 11장 12장에서 맞을 만큼 맞았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는 뭐예요? 비록 다윗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긴 했지만 이제 이건 개개인들의 몫인 겁니다. 예. 분명히 암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은 다윗의 그 죄의 영향력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들이 다 죄를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내 아버지가 도둑놈이면은 나도 그거 배워가지고 도둑놈 돼야 되는 거야? 내 아버지가 살인자면 나도 그거 배워가지고 살인자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신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니다고. 예. 그럼 그 모습을 보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알아갈 생각을 해야지.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 보면 천추의 한이다. 그러나 이제 본문을 직접적으로 보면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 하나님과의 그와의 관계에서의 해결해야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갖고 내일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13장은 너무 치명적이에요. 다윗한테. 왜? 자기의 모습이 고스란히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가 믿던 장남, 암놈한테 고스란히 재현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다. 절대로 죄를 쉽게 여기시면 안 돼요. 죄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용서는 해주시죠. 근데 그 영향력은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너지는 건 어떻게 할 거냐고. 차라리 그 죄값으로 내가 죽으면 설마 그러면은 내가 그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내가 딱 죽었는데 어차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럼 자녀들이 그거 보면서 나도 죄 짓고 저렇게 죽어야지 이러겠습니까?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던 우리 아버지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셔가지고 데려가시네. 야, 난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죄는 그만큼 치명적이에요. 정말 무서워. 그러니까 절대 죄에 마음을 주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다 이미 원죄를 다 사함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 안 지을 수 있다니까요. 죄에 도전을 받을 수 있지, 죄의 유혹은 받을 수 있지. 그러나 죄는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죄 안 짓지 않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진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은 죄로 누군가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죄의 인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